구약성경 548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굴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매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그 책에 암송요절이 있죠. 암송요절.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응답받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믿음과 의심, 또 어떻게 이 믿음의 회의를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열쇠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기도의 응답에 풍성한 삶을 살아온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소극적으로는 낙심과 절망의 옥문을 여는 것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는 은혜와 축복의 하늘문을 여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자기 시대 민족의 불행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는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가득했던 우상숭배의 죄,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이런 이 우상숭배의 죄가 그 당시 대표적인 그런 죄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였어요.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으셨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늘은 비를 주시고 땅은 열매를 낼 수가 있었어요. 이런 기도 응답의 기적을 낳은 엘리야의 기도의 비밀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엘리야의 어떤 뛰어난 인간됨 때문입니까? 그의 성격이 좋아서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는 5장 17절에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성,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 우리와 똑같은 실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만 그의 기도가 바로 하늘문을 연 것이에요. 엘리야의 머리 위에 들여진 하늘 못지않게 오늘 우리들의 하늘도 암담하고 캄캄할 때가 많이 있지요. 이런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의 삶의 마당에 은혜와 축복이, 바로 축복의 장마비가 쏟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정신과 태도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해요. 신뢰. 성경에 아무리 많은 말씀이 있어도 내가 믿지 못한다면,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대로 그 믿음대로 기도하지만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믿지를 못하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될 과제 가운데 하나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극단적인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그런 경향이 바로
바로 말씀과 기도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만 강조하는 사람은 말씀만 강조하고, 그래서 기도와 상관이 없고 기도를 강조하는 분들은 또 말씀이 약해요. 이런 이분법적으로 분리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성경에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씀이 바로 기도를 강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돼요. 응답받는 기도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기뻐하지 못하시는 그런 기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단순히 자기 욕심에 의한 기도예요. 또 사모니즘적인 그런 기도예요. 무속적인 기도다 그런 얘기예요. 기복적인 신앙, 바로 자기만을 위한 그런 기복적인 신앙의 기도는 단순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 야망에 뿌리 박은 그런 기도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내용을 형성하고 또 기도의 정신을 형성해야 돼요. 기도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말씀의 사람이면서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영국이 낳은 조지 물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조지 물러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살아간 그런 사람이에요. 동시에 조지 물러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결코 말씀과 기도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성경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경은 약속의 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꽉 차 있습니까? 우리를 위한 약속, 나를 위한 약속. 여러분 성경을 읽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 땅의 가뭄 때문에 비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 달라, 비를 달라고. 하나님 비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술적인 기도, 기복적인 기도와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기도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는데 열왕기상 18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내 지면에 비를 내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들의 요구 앞에 부모들이 꼼짝할 수 없이 꼼짝없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이들이 와서 부모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빠, 엄마 약속했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할 때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내 욕심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출발됩니다. 이 성서적인 기도의 출발점,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들을 찾아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내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또 거기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8절 9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예. 이제 느헤미야 선지자가 자기 조국에 돌아가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도 쌓고 그들에게 좋은 미래 좋은 삶을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8절 9절의 말씀이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다시 쓴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옛날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범죄하여 문자 그대로 흩어져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또 약속하기를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키고 행하면 너희가 쫓겨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청컨대 기억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이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가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야고보서 4장에 하나님께서 바로 기뻐할 수 없는 기도를 생각해 보면 아주 쉬워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예?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전히 이것은 자기 욕심에만 근거한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왜 욕심을 따라서만 기도하게 됩니까? 자기 기도에 대한 가이드, 자기 기도에 대한 안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안내해주는, 자기 기도를 인도해주는 어떤 성경적인 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욕심에 근거한 그런 기도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욕심에 근거한 기도라도 기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처음 기도는 욕심에 근거한 기도가 많이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와 똑같이요. 아이들이 자라날 때 보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제일 처음에 요청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뭔가를 자꾸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해지면 조금씩 부모의 눈치를 보죠. 좀 더 커지면 부모의 마음을 알기 시작해요. 이 기도 생활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구하는 것을 말해요. 주기도문에서도 전반부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주기도문을 한번 좀 내줘보세요. 하늘에 계신,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갈수록 더 우리의 기도가 성화되고 말씀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기도의 태도에 관련된 것인데 겸손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겸손한 사람은 아예 기도를 하지 않아요. 자기를 믿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자기가 뭐 누구에게 기도를 하겠어요? 겸손한 사람이죠. 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연약함을 아는 사람,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엎드려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생활이 익숙해진 나머지 형식적인 기도를 아주 잘해요.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어떤 습관을 배우고 형식을 배우니까 기도는 청상주수 같이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기도에 마음이 실려 있질 않아요. 기도에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만 입만 움직여서
계속해서 그 입으로 형식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는 것이죠. 이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랬어요. 그 42절에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포즈, 여기에 이 기도의 폼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중동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기도할 때 아예 땅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요. 엎어져가지고. 그렇죠? 그분들은 아예 그냥 바닥에서 엎어져 갖고 기도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내가 순복한다, 엎드린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린 기도할 때 한쪽 꼬고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중동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도의 폼에는 또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나는 곧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그런 뜻이래요. 인간의 피조물성,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인격체가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 존재로 알고 늘 주님을 의존하는 그런 자세,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린 연약한 인생, 우리는 우리를 의지할 수 없는 정말로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땅에 엎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 죄인됨에 대한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교만을 극복하려면 사탄은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교만을 자꾸 충동질해요. 우리가 이 두 가지만 늘 생각하면 돼요. 사단의 마음에 자꾸 충동질하는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놓는 것인데, 나는 흙이라고 하는 것과 또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았고 죄 사함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계속해서 죄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인된 존재,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주님의 궁유를 구하는 태도와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세,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성경에 계속해서 은혜 주심에 대해서 기도에서 강조할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잘 모르세요? 예, 대적하시는, 하나님은 대적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고 기도의 자세나 생활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대적하신대요. 잘 모르세요? 왜 대답들 안 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대적하신. 예. 왜? 우리가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을 게 뭐가 있고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고개를 들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교만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보면서 이를 간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첫째는 나는 흙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기도하면서도 고집을 피우고 있는 부분, 바로 이것은 교만이 투영된 그런 모습들이에요.
기도하면서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 내가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던 어떤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도를 막고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 그런 부분이 없는지, 내가 고집피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기도를 막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도 보고 있지 않으니까 솔직하게 여러분이 거기다 기록해 보세요. 한 줄을 쓰셔도 좋고 두 줄을 쓰셔도 좋아요. 빨리 쓰세요. 쓰시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 부분들이 바로 어떤 것인가? 왜 날 보지 말고 거기다 쓰시라니까? 옆에 분이 다 썼는지 보시고 이야기해 주세요. 신권사님도 빨리 쓰세요. 웃지만 마시고.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성자이든지 아니면 내가 망각 환자이든지, 내가 망각증이 많은지 둘 중에 하나예요. 쓰셨습니까? 다 쓰셨어요? 이 써야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시간에 나오셨어요? 샤론이 뭐라고 썼어? 여기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지금 앉아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뭐라고? 쓴 걸 얘기해봐. 안 썼어? 못 썼어? 아직도 죄인이 아니니까? 예. 세 번째로는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기대하며.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가 기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비가 올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기도하다 말고 자기 종인 사한을 불러서 기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면서 나가서 저 바다 끝을 바라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바다를 바라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비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비가 올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는지 한번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자세가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대한 기대예요.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일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바로 내가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땅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럼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쉽게 다른 말로 말하면 기대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에이구, 저 나사렛 촌사람, 저 시골 촌놈이 뭘 한다고 무슨 우리 보고 우리가 기도를 하냐고. 교만하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대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왜 아마 이들이 기대감이 없었던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모습을 잘 보고 알았기 때문에, 아니면 또 친숙하면 어떤 기대감이 떨어져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주일마다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 사람들이 막 기다리는데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면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아요. 날마다 듣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별로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아요. 이건 잘못된 태도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바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설교를 듣는 태도나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분명하게 달라질 것이에요. 기대감이 있는 곳에서 주님은 일하세요. 이사야 30장 18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예.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기대하는 자예요. 기대하는 자.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먼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신다고 했습니까?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그랬어요. 30장 18절에 말씀하지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가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서 일어나신다는 것이에요. 일어서서 막 은혜와 긍휼을 베풀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느끼는 소감을 한번 써보세요. 쓰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느낌을 거기다 쓰세요. 옆에 사람이 읽을 거니까요. 쓰셨습니까? 그건 옆에 사람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내 얘기를 해야지. 자, 옆에 사람에게 쓰셨으면 내가 쓴 것을 읽어드리세요. 또 옆에 분은 또 그 다음에 또 읽어주시고. 자, 시작.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양반들만 계셔가지고 엄청 이거 성경 공부하기가 힘이 드네. 박진성 장로님 한번 읽어보세요. 책 안 갖고 왜 여기 앉아 계세요? 별일도 다 있네. 지재수 장로님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네, 기대하는 자는 우리도 기대하는 자는 응답 받는다 그 말씀인가요? 네, 네. 김석희 장로님은 예, 열심히 기도하자. 우리 신정수 집사님 졸다가 일어났어요? 우리 강효선 장로님, 아니 장로님들이 그래도 제일 우수하네. 장로님 한번 해보세요. 예,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자. 우리 박정호 권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각은 지금 고구마 밭에 가서 있어요. 정기숙 권사님, 빨리 이야기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자. 정수아 권사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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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정진관 집사님 한번 얘기해봐요. 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가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막 은혜와 긍휼을 베풀려고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한 바를 들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에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응답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조금 후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또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을 꼭 믿는 것이에요.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한번 자막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우리 기도의 응답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창조적인 상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차피 상상할 수 있는 존재이고 상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사람이 부정적인 상상을 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좋은 것을 상상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병들어서 기도할 때 내가 건강해진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포기했어요. 그래서 자기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다 포기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아니다, 그 사람은 네 후계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가 지정한 후계자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는 저녁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서 저 하늘에 있는 밤하늘 별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별들을 세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별들을 세다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음을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자손들이 그와 같으리라.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하늘에 가득 찬 별들을 바라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자식을 주시고, 자식이 하나가 아닌 그런 자식을, 저렇게 수없이 많은 축복의 자손들이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또 그리고 그들의 역사 속에 축복된 존재들이 될 것을 상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지평선이 넓혀지는 그런 순간이 될 것이에요. 골고루 역사를 하네요.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엘리야가 종에게 가서 보라고 그랬어요. 종이 와서 하는 말이 어떤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 다음 순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여러분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가봐라. 몇 번까지요? 7번까지 그랬어요. 그때 7번째 어떤 보고를 가지고 왔습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보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직 비가 오지 않았지만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만 보고 흥분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자세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풍성한 기도의 응답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면 우리 사고의 틀이 긍정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인간은 의심하고 부정하고 불신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동적이에요. 우리 인간의 여러분 심성이 부패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응답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돼요. 늘 긍정적으로 오리엔테이션 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살아나야 돼요. 늘 의심하고 따지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도 생활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좀 의심하지 말라.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내 기도의 습관, 사고의 습관에서 바뀌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기도의 습관, 사고의 방식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한번 써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내 기도의 자세를 한번,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 기도의 생각의 틀을 바꾸자, 그런 얘기예요. 써보세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아주 좋은 순간이에요. 우리의 이 기도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늘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쓰셨나요? 엘리야 선지자의 이런 기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두 가지 결과가 있었어요. 첫째, 그는 단순히 비를 구했어요. 비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비를 주셨어요? 큰 비를 주셨어요. 이것이 단계적으로 아주 재미가 있어요. 처음엔 기도했어요. 일단 비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종을 통해서 가져온 첫 번째 보고가 어떤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도 응답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기도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때 두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 뭐가 왔습니까? 7번까지 보라 했는데 7번째 뭐가 있었어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 떴어요. 바로 응답의 이 사인, 응답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봤어요. 드디어 비가 왔어요. 어떤 비가 왔어요? 적은 비가 아니라 큰 비가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뭐 큰 비를 달라고 기도하진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큰 비를 내려주셨어요. 이것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해주시는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불의한 재판관의 이미지가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막 달라고 좋으면 줄까 말까 그러다가 막 달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조금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고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 중요한 순간에 주무시는 분도 계세요. 굉장히 간이 좀 이렇게 저기 하십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입술로 구하지 않냐고 생각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셨어요. 우리의 생각도 이미 기도의 시작이에요. 우리 사람은 어차피 상상할 수 없는 존재이고 상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상상을 할 수도 있는데 좋은 것을 상상하면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믿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을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포기했어요. 자기의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야세를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밑그림을 그려주셨죠. 아니다, 그 사람이 네 후계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낳을 자가 내가 진정한 후계자다. 그래서 저녁 밤하늘을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나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만들고 있어요. 빌릭 부르기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위대한 하나님으로 높여들어라. 할렐루야. 한 가지 축복이 더 있어요. 본문 마지막 절인 열왕기상 18장 46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18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 부분은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한 부분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은 없어요. 엘리야는 비를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믿음으로 의지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풍성하신 비로 가물었던 땅을 적셔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함께 임한 것이에요.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보너스의 은혜예요. 플러스 알파의 은혜예요. 이런 비 외에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이것은 앞으로 엘리야의 사역에 있어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이기고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그 은혜를 덧입혀 주셨어요.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공통된 은혜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험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또 좌절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쓰시려고 능력도 주시고요. 할렐루야. 바로 새로운 시대를 기다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친 세상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도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배운 말씀을 가지고 한 10분 정도 두 사람씩 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순서를 갖겠습니다. 두 분씩 이렇게 가까이 한번. 세 분이 계신 분은 한 분이 오시든지 뒤로 가시든지 해서 이 훈련을 잘 받으셔야 여러분이 기도의 탄력을 받아요. 네. 정한성 집사님은 뭐 둘이 있어요? 그러면 저기 여수국 집사님은 혼자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지적하면 일어나려고 그러지 말고 후다닥 해 빨리 집에 가시잖아요. 예. 두 분씩입니까? 예.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고요. 두 분 중에 한 사람은 종이에요, 종. 근데 제가 볼 때는 편리하게 여러분 한 사람 우측에 있는 사람은 엘리야고 여러분 우측에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요? 예. 그러니까 둘씩 짝이에요. 또 박진석 장로님은 왼쪽이랑 않고 김숙희 장로님이랑 얘기하면 안 되고 지장로님이랑 아셨죠? 예. 한 사람은 엘리야고 한 사람은 사환인 종이에요. 종이 먼저 엘리야 이 주인에게 제가 섬겨드리고 심부름을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한철 집사님은 어색해갖고 또 못하시고요. 이거 연습이니까요. 훈련이니까 하세요. 예. 엘리야는 이 종의 등을 이렇게 오래 그래 알았다. 그리고 등을 쳐보세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먼저 엘리야가 기도해요. 기도 내용은 자기가 알아서 하세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되 절박한 기도, 내가 정말로 절박한 기도가 있잖아요. 뭐든지 상관없어요. 절박한 기도. 그래서 종은 옆에서 잘 들어야 돼요.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뭘 기도하고 있는지. 그래서 엘리야 종은 잘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중간에 자꾸 사환을 보고 뭐라고 했냐, 가서 봐라 어떻게 됐냐 확인하게 했어요. 그죠? 저기 바다 쪽을 보고 거기에 구름이 어떻게 오나 좀 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종이 엘리야의 기도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듣고 아멘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자꾸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엘리야와 종의 삼각관계를 이루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옆에서 종은 그래요 하나님 꼭 주님의 교회를 도와주셔야 돼요. 함께 떠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것만 한번 해보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샤론이하고 우진이도 해야지 왜 안 해? 예. 예. 자, 네.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은 뭘 해야 되느냐? 이 상황에서 바람잡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떠들어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게 꼭 해주세요. 자꾸 이야기를 하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자꾸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떠들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려야 돼요. 아멘만 하면 안 되고요. 아멘도 하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꾸 동의를 함께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세 사람이 대화하면 어떻게 합니까? 세 사람이 이제 저를 또 듣고 제 얘기 듣고 가세요. 신보봉 권사님. 신보봉 권사님 제가 얘기하는 거 듣고 이제 하세요. 지금 또 쉬는 시간이 잠깐. 예. 그래서 기도하실 때 다 배운 다음에 이제 그때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되 종은 엘리야의 기도를 도와주는 그런 기도를 옆에서 들으면서 자꾸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있는 종은 여러분 나쁜 종이에요, 좋은 종이에요? 나쁜 종이에요. 박병돈 목사님 말씀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들으면서 자꾸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에 근거해서 거기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말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시작할 것인데 좀 이따가 엘리야가 기도하고 종은 옆에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 자꾸 뭔가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 하면 이제 그만할 건데요. 이 종이 치면은 뭐라고 해야 되느냐? 종이 치면 기도를 마무리하고 기도를 도와주신 종에게 감사 인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바꿔서 이제 요게 끝나면 종이 되었던 사람이 이제는 엘리야가 되고 엘리야 된 사람이 종이 되어서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두 번째는요. 이해가 다 되시죠? 지금 내가 종이고 내가 엘리야인데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 아시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잊기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죠.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성령의 임하심을 기대하면서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